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서 어린 마음에 그 아낌없이 준다는 의미도 모른 채 나도 커서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될까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화 줄거리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에 또 사랑하는 소년이 같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요, 매달리기도 하고 또 그네를 만들어 타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소년은 돈이 필요해서 사과를 따서 가져와서 팔았습니다. 또 많은 세월이 지나 이제 청년이 된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노인이 되었죠. 나무는 이제 밑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밑둥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우리 나무 밑둥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있는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소년을 바라보며 나무는 행복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죠. 에덴 동산에도 우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서 먹기를 바랬지만 그 사단의 깸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서 귀하게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죠. 이제 때가 차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라는 그 선물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도 우리 소년처럼 생존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산악지식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였고 또 집을 사고 팔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였고요.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소년처럼 예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살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와 나무 밑둥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경험을 한 자, 우리 생명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그리스도의 열매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또다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세 가지 종류의 식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농부 자신을 비유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농부와 씨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자신은 포도나무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랑의 씨를 뿌리고요.
그 목숨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그 뜻에 거룩의 씨를 뿌려서 사랑과 생명과 거룩으로 풍성하고 온전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풀은 우리에게 육신만으로 사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 잔디를 갖고 본 사람들은 잡초가 얼마나 끈질긴 것을 알 것입니다. 정말 뽑아도 그 뿌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육신의 사람들은 풀처럼 땅을 향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인 육신의 첫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으면 씨 맺는 채소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물은 말씀을 징조하고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죽어있던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 첫사람이 자기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계시된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이제 열매 맺는 나무처럼 열매를 주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주고 밑둥만 남은 것이 불쌍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사람은 우린 세상 사람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첫사람은 선악 지식을 좇아서 세상에서 남은 것을 빼앗고 넘어진 자를 밟고 큰 자, 높은 자, 강한 자, 부자로 성공하고자 하기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옛사람, 겉사람을 벗어버린 그 둘째 사람은 자신이 죽어 당신이 사는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나무는 사람과 동물들이 숨쉬며 내놓는 그 탄산가스, 그 죽음의 기운을 신선한 산소, 생명의 기운으로 만드는 그런 탄소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열매를 만들며 우리 살아있는 혼, 씨 맺는 채소에서 살려주는 영,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낌없이 나무가 밑둥만 남아있어도 노인된 소년에게 그 신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그 영의 둘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 육체의 시공을 찢고 창조의 근원 그 지성소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자신도 안식의 나라에서 아직도 첫사랑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의 그 아낌없는 밑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풀은 동물에게 먹히면 사라집니다.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은 풀과 같이 땅을 향하여 살다가 사라지죠. 우리 씨 맺는 채소는 동물에게 먹혀 사라지지만 그의 씨는 배설물로 땅에 떨어져 또다시 씨 맺는 채소를 줍니다. 열매에 씨가 있는 나무는 열매를 양식으로 제공하지만 그 나무 자체는 그 자리에서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된 성도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그를 먹은 자를 그리스도처럼 살려줍니다. 우리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된 믿음으로 하늘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며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내가 죽어 내가 사는 그 열매 맺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